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강좌 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6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에 대해서 미리 선행하는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한 9가지 정도의 장표를 통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구약 성경 39권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분류시켜 놨어요. 근데 이 성경은 예수님이 분류한 것도 있지만 지금 유대인들 그들이 이 성경을 유대인식 성경 분류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토라라고 해서 모세오경, 그리고 러비임이라 해서 역사서, 선지서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케투빔이라 해서 성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성경과 분류가 조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모세율법은 모세오경, 토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지자의 글, 이것을 러비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선지자 플러스 우리식으로 하면 역사서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는 우리가 우리식으로 하면 시가서입니다. 이게 욥기 시편 잠언 뭐 이렇게 전도서 아가서까지 포함되는 시가서가 우리는 하나인데 거기에다가 여기는 룻기 에레미야 애가 다니엘서 뭐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성문서 거룩한 문서로 포함되어 있죠. 우리는 이 문서들이 역사서에 보통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서 플러스 선지서를 또 나누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 5가지 분류로 나누지만 유대인들은 3가지의 성경을 분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성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을 평가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네가 어릴 때부터 알았는데 네가 어릴 때 안 그 성경은 이렇게 교훈 책망 바르게 하는 것, 의로움을 교육하는 것, 온전하게 하고 선행을 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게 성경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 16절 앞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성경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볼 하나님은 크게 4가지입니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자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판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의 주제는 총 6가지입니다. 약속,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약속이 있죠. 아브라함의 약속, 그리고 모세를 통한 신에선 언약의 약속, 기타 다윗의 약속,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속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주셨죠. 율법을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그 명령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사야 아까 우리가 오전에 봤듯이 이사야 선지사를 통해서 먼 미래적인 예언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혜가 담겨 있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며 또 우리에게 찬양을 드리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구약 성경은 이전에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역사라고 보면 지금 우리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먼 미래적인 그 역사에도 우리가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속에서는 3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람,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이 3가지의 존재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크게 3 종류의 주인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두 가지 영역으로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교의 영역으로. 이게 구약에는 제사라고 하는 그런 예식을 드리는 종교의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해상 언약을 통해서 주신 십계명, 그것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 레위기를 포함한 율법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졌습니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 칭의와 또 하나님과 가까웠게 지낼 수 있는 화목을 이루는 것이 제사, 예식이고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 때 실천해야 되는 그 실천을 통한 받을 수 있는 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신해사 언약, 십계명, 뭐 기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이방 종교들이 등장해요. 그 이방 종교의 대표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 있죠. 뭐 바울이란다. 바알, 그리고 아세라, 뭐 기타 여러 가지 이방 종교들이 나오는데 그 최초의 이방 종교는 니무롯의 나라인 바벨론을 통해서 시작되죠. 그 바벨론은 엄마 신, 아빠 신이 있고 아들 신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세 신이 만들어지는 거죠. 놀랍게도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런 것들도 제우스, 헤라, 이러면서 막 아들, 그래서 나오죠. 그런 신들이 나옵니다. 그런 신들의 시작이 바로 바벨론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전을 통해서 의식을 행하죠. 신전은 그 당시 산이나 여러 가지 산당,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점점점 이게 건축물이 발달될 때는 공연장 이런 데서 신전을 짓게 되고요. 그곳에서 의식을 합니다. 음행을 하게 되고요. 사람을 태우는 인신제사, 기타 거기서 장신간 우리가 늘 보면 익숙한 무당들이 굿하는 형태의 뛰놀고 소리 지르고 이런 모습들이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의식을 닮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순수한 이방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만들죠. 그들은 사람이 만든 신을 세워놓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신을 말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회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신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신을 믿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제 뒤에는 이 십자가를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으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는 기억하기 위함이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뒤에 달아놨지만 그것을 우상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화하면 바로 우리가 이방 종교를 믿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좀 특별한 표현이 한 5가지 등장합니다. 이건 좀 어렵긴 한데요. 구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다 사본이에요. 진짜 원본은 한 권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원본과 편집된 사본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잠언서를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아마 잠언을 이렇게 편집한 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편집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이 모은 이렇게 시편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다윗의 시편, 솔로몬의 시편 여러 가지 나오지만 히스기야 신하들이 이렇게 편집한 시편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원본은 없습니다. 안타깝게 모든 게 사본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그죠? 책으로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성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 안에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문화, 그런 말을 쓰는, 이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글을 쓸 때 쓰여지는 독특한 관습이 있습니다. 반복할 때 드러나죠. 3번 반복합니다. 우리나라는 몇 번 반복하죠? 중요하면 한 2번 반복하죠. 근데 전라도 사람은 제가 보기엔 한 번만 말해도 충분하다 봅니다. 겁나게 이거 한 번 쓰면 강조하는 것 같이 들려지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3번 강조합니다. 우리 전도서 보면 그죠? 3번 있잖아요, 그죠? 그때고 그때 그때니 이런 반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3번째는 키아즘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비교 대조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 잠언서를 보면 이런 게 독특하게 나옵니다. 보면 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비교해 놓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 비교 대조하는 글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잠언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어보면 글을 읽지만 이것이 사건과 장면이 시각적으로 충분히 묘사가 되는 게 보여져요. 그죠? 아브라함의 사건들을 막 기록해 놓은 걸 보면 그 당시 이렇게 뭐 장면이 이미지가 딱 구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듯이 그렇게 글을 구성해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런 네 가지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39권을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그죠? 네가 나의 이 모든 언약의 명령을 잘 지키면 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너에게 이 세 가지를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소원하는 겁니다. 너는 나의 거룩한 소유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돼서 믿지 않는 나라를 여호와 나 하나님 네 하나님을 전파하고 그리고 다리를 낳아주는 역할을 해라. 그리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평안을 주실 거예요. 이때를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거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을 내리는 그런 장면들도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행위 속에는 사랑할 때는 막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요. 화가 날 때는 진노하는 이런 것들도 막 담겨져 있어요. 감정이. 그러니까 애정이 막 쏟아져 있는 것이 구약 성경에 보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상과 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은 동일한데요. 상은 빌어주고 그때그때마다 빌어주고 요즘 우리 가뭄으로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그때 비주는 게 상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주고 평화도 우리가 요즘 전쟁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보면 얼마나 우크라이나 사람들 많이 죽어요. 이게 우리가 전쟁 안 하는 우리도 지금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평화가 지금 몇십 년 이어지니까 우리가 좀 안일하게끔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상입니다. 그리고 번성하는 거 주고 우리나라 지금 번성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게 상이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벌은 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그리고 기근. 지금 우리 코로나 이후에 어때요? 선진국 말고 후진국일수록 못 먹는데요. 배고가 고프고 아프리카 이런 쪽에 보면 그리고 나라가 부도가 난다요. 이제 그런 기근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우리 이제 코로나 이런 걸 따라서 알겠지만 전염병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인격과 그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이게 언약과 율법. 언약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그 부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야 되는 율법을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해석하는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네 가지를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지만 벌 쪽으로 가고요. 이것을 잘 지키면 상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네 가지를 통해서 기준으로 삼으면 구약 성경 읽기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